오늘은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현은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설교 내용은 제목과 다르게 만사가 잘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라는 것은 미래형이지만 잘 되었습니다는 완료형이잖아요. 왜 완료형을 사용했을까요? 2022년도를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완주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 때의 감격입니다. 마라톤에서 1등하는 선수만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1등이 소중하다면 완주 역시 소중합니다. 그리고 완주한 사람의 맛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 지금 이 2023년 1월 1일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보십시오. 난감했고 또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들이 좌절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통과했어요. 전진하셨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를 완주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고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완주하지 못하신 분들은 과거가 없어요. 완주한 사람만 추억을 회상할 수 있고 과거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분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선물과 함께 미래를 대망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실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국 출신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극점을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27명의 대원들과 출발을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실패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험에 실패했지만 모든 대원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생존해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913년 8월 세클턴 경과 27명의 대원들은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영국을 출발하여 남극점을 횡단하는 탐험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남극에 들어선 순간 부빙,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이 배가 갇혀버리게 되었고 무려 10개월을 배가漂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빙의 압력에 견디지 못한 선체가 금이 가면서 결국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세클턴 경과 대원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이때부터 세클턴 경은 탐험 목표를 수정합니다. 이제 남극점을 횡단하는 목표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전초 기지까지는 19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살려면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거나 배를 타고 가야 됩니까? 1900km를 가야 합니다. 영하 60도를 오르내리는 무서운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장장 640일, 18개월 동안 고립된 삶에서 찾아오는 지루함과 절망감을 극복하고 27명의 대원의 목숨을 모두 구원내는데 성공합니다. 대원 한 명이 동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 발가락을 잃었을 뿐 모든 대원은 전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클턴 경의 리더십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목표가 잘못되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낭떠러진데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 뻔하는데 다른 집을 또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돌이키지 못할 때 돌이키지 못할 일이 생겨버립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재산을 다 말아먹고 집에 돌아왔습니까? 그대로 길거리에서 객사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매몰 비용이 아까웠던 못 와요. 부끄러워서 못 와요. 괴로워서 못 와요. 근데 그에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목표를 수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깨달음이 그의 삶에 임했던 거예요. 세컨들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았던 리더자였습니다. 생존을 목표로 한 다음 가장 중요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트 3개에 많은 사람들이 타야 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물건 외에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이 세클턴 경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아꼈던 금으로 만들어진 담객밥을 선원들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버려버립니다. 리더가 헌신하니까요, 대원들도 중요한 것일지라도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클턴 경은 아주 특이한 물건을 고집을 피우면서 이 보트에 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벤조라는 악기였습니다. 기타 비슷한 악기거든요. 근데 이 악기 전체를 다 움직이려면 6kg 정도 되는 장비를 다 실어야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카메라를,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로 작은 스마트폰 안에도 사진기가 있어서 따로 사진기가 필요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진기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벤저라는 악기와 뭘 실었다고요? 배? 무거운 카메라를 실었어요. 왜 실었을까요? 우리는 살아서 꼭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다 무엇에 남겨야 돼요? 카메라에 남겨야 돼요. 이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판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사진 모습 보면 다 선원들이 의기양양해요. 다 즐거운 표정이에요.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클턴 경은 모든 대원들에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는 사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난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글을 쓴다는 건 자기를 객관화해서 본다는 것이거든요. 감정에 매몰되면 흥분하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글을 쓰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문법이 맞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호흡이 천천히 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조율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는 이제 설교 요약 필사, 또 내 인생의 성경 구절 한 말씀을 찾기 운동,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한 줄을 기억해서 적는 그런 영성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감동스럽게 받아도 그걸 되새김질해서 그 기억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단계, 묵상하고 숙고하고 노트에다 옮기는 작업이 없으면 신앙이 연그러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요약란 밑에 한 3개의 줄이 그어져 있어요. 왜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을 다 적을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한 문장, 한 단어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적으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장기 기억으로 바꿔져요. 언제든지 꺼내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뜻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평상시 묵상해 놓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클턴 경은 이 벤조라는 악기를 작은 배에 옮겨 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류하는 동안 자칫 권태에 빠지고 선원들끼리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 조직이 깨지거든요.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을 세클턴 경은 간파했어요. 표류 1년 정도 되었을 때 기념식을 합니다. 파티를 해요. 우리가 벌써 표류한 지 1년 됐으니 기념식을 하자. 음식을 장만해서 기타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파티를 했어요. 그 과정 중에 슬픔이 녹아들고 지루함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결속력이 더 강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리더의 리더십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에서도 남극 탐험을 나섰다가 전환을 당했는데 그 팀은 다 죽었어요.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다가 공동체의 단합이 깨지니까 죽었어요. 결국 기타를 옮겨 실은 세클턴 경의 팀은 다 살아났지만 우선순위,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캐나다 팀은 다 죽어간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곤핍한 삶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령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운전하면서 그냥 가지 마세요. 음악을 틀고 가세요. 하나님의 찬양을 틀고 가세요. 세클턴 경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병에 갇혔다. 그들의 유일한 행운은 세클턴이 그들의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세클턴 경이 부하들에게 우리는 생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목표를 수정한 다음에 이렇게 일성을 했다고 합니다. 전원 살려서 돌아가겠다. 올 한 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원 다 내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 생명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정착점인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표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자가 붙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입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완주의 자리에서 현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그 완주 시점을 이미 도달한 것처럼 그 완주의 자리에서 올 한 해를 바라보자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주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현재 고난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손실을 입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서 안 갚았어요.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속이 매우 상하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하십시다. 얼마요? 100억 아니면 돈도 아니잖아요. 1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얼마를 빼앗아 갔어요? 1,000만 원. 액수는 동일한데 자산이 100억이면 1,000만 원은 어떻게 보입니까? 완주한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보라보면 똑같이 내 인생을 핥히고 간 사자의 발톱 자국이 있지만 부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의 상처 자국을 바라보면 그건 무슨 자국이 됩니까? 영광의 흔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상처가 될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처는 주머니 안의 잔돈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손해를 입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통장 잔고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1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 부활 생명일까요? 한 20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을까요? 200억이 있어도 300억이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신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200억, 300억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완주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 그 상처가 우리를 핥힌 건 사실이지만 그 상처가 어느 정도 받게 되지 않아요? 주머니 속에 있는 잔돈 정도 받게 되지 않아요. 따라서 상처는 슬쩍 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오랜 시간 천천히 뚫어지게 봅시다. 할렐루야. 남편이 미울 때는요, 슬쩍 봐야 돼요. 오래 묵상하면 힘들어요. 그럴 땐 드라마를 보세요. 그럴 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맷돌, 마음의 맷돌에 놓고 갈아야 돼요. 남편을 갈지 마시고, 속썩이는 자식을 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맷돌에 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풍 전날 아이는 행복해서 잠을 설칩니다. 소풍은 다음 날이지만 그 소풍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 중에 괜히 막 웃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고난과 역경이 참 많은 분인데 왜 웃을까요? 부활 생명이 그를 웃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맺들어 놓고 계속 할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여유가 있지만 그 100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자와 다른 표정을 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이 고난에 표류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혼의 탑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 인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영혼의 무엇이라고요? 탑과 같습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보면 꼬박 죽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막 생명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손주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생명이 계속 사그러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되면 지혜자가 됩니다. 웬만한 건 다 품어줘요.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고 괜찮다고 말을 해줘요. 노인의 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어린 자녀들, 꼭 내 손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보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밀입니까? 완주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항해는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덫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항해는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덫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시선도 미래에 대한 시선도 내가 서 있는 현재에서 출발합니다.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이 미래형의 이 말씀 역시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묵상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는 바람의 방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덫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덫의 방향을 어떤 사람이 언제 움직입니까? 그 방향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대신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착상되고 그 말씀이 빚어내는 인생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출발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사람입니까? 침묵하는 사람입니까?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가 안 될 때도 아멘 하세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다 보면 그 말씀 먹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의 방향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순풍이 불 수도 있지만 태풍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덫의 방향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방향으로 조정하면 순풍일 때뿐만 아니라 태풍과 요란한 바람이 우리 가정을 덮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망을 향하여 우리는 항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의 바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분이 쓴 운명의 바람입니다. 똑같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한 척은 동쪽으로 다른 한 척은 서쪽으로 나아가네. 배가 가야 할 길 가리키는 건 덫의 방향이지 바람의 방향이 아니네. 인생의 항로에서 운명은 이처럼 불어오는 바람과 같나니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리키는 건 오직 영혼의 돛대일 뿐 잔잔한 날씨도 폭풍우도 아니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만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태풍이 부는 날도 만사가 잘 될 수? 덫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크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에요. 순풍이 아니에요. 태풍이 아니에요. 덫의 방향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덫의 방향을 언제 결정합니까? 오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살을 좀 빼보겠다고 새해부터는 운동을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자녀들이 웃더라고요.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제가 전투력이 상승했어요. 두고 보자. 올해는 내가 분명히 빼겠다. 여러분, 고난이, 역경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이건 중병입니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잠깐은 충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분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음식도 바꿔버리고 인생 체질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 위로하는 말씀만 밑줄 긋지 마시고 때로는 충격적인 말씀에 밑줄을 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향할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사모할까요?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찾을까요? 행복한 사람, 넘치게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천국을 지향할까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지향할까요? 그렇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지향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고난을 겪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한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천국을 향해 갈까요? 난파선처럼 될까요? 고난당한 사람들은 끼어 들어올 수도 없고 늘 잘 먹고 잘 살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요. 그럴 때 교회는 천국을 지향할까요? 이 땅을 지향할까요? 그런데 고난당한 자가 울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분을 신방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시 놓치고 있었던 뭘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해요. 죽다 살아난 분들이요, 감사를 많이 하시던가요? 불평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래서 병원 신방 가면 신방 받는 사람만 위로가 될까요? 신방 하신 분들도 도전을 받고 올까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건강하고 충만한 사람만 만나시겠습니까? 고난당한 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조세희 작가가 최근에 별세하셨더라고요. 그 조세희 작가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소설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없는 사람은요, 항상 힘들어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지기만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아내셨어요. 왜요? 인생의 도체 방향을 천국에 맞췄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몇 번의 수술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희망의 돛을, 그 방향을 하나님을 붙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 중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 가정을 생각할 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지옥을 생각할까요? 천국을 생각할까요? 천국이에요. 세 번째로,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우리 신자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야 되죠. 상처받고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그게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옷을 얇게 입어서 추우면 두꺼운 옷 입으면 되는데, 이불을 덮으면 추위를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저쪽에 있는 이불을 더 가지고 와서 덮으면 되는데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어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어이 이불 좀 난 덮어주라고. 사람은 알지만 안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성적 존재인 것 같지만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기분이 유쾌해지고 마음의 활력이 회복이 되면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도체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잘 다스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집에서 이렇게 이불을 빨래를 하는데 혼 이불을 벗겨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고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자기도 못 하면서 왜 나한테 맡기는지. 근데 저를 믿었기 때문인 줄로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끈이 얼마나 복잡하게 매듭이 맺었는지. 옳거니 잘 됐다. 한번 붙자. 이렇게 했을까요? 차분히 벗겼을까요? 이 매듭이 복잡할수록 흥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호흡을 천천히 주여 삼창하면서 속으로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천천히 했더니요, 더 빠르게보다 더 느리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아멘 좀 해주세요. 저도 될지 안 될지 몰랐어요. 근데 천천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감정이 잘 컨트롤되면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3년 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들과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끙끙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가 3년 고기에서 넘어져 버렸어. 3년 고기에서 넘어져서 나 이제 3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서 끙끙 앓으시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뭐라고 했게요? 할아버지 그러면 한 번 더, 한 2번 정도 더 넘어지세요. 3년 고기에서 한 번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사니까 한 2-3번 넘어지면, 한 10번 넘어지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온의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만 머무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난하고 힘들고 찢긴 사람들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충만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정돈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지 몰랐어요. 이 정리한다는 건요, 필요 없는 물건을 없애는 거더라고요. 설레지 않는 물건들은 다 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5년, 10년이라도 안 쓰는 게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바자회는 못하더라도 충강 당근 마켓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서로 안 입는 옷 내놔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정돈이라는 건 뭡니까? 제 위치에 물건을 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2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와 뭡니까? 정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리와 정돈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을 숭배하지 마시고 성공을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일어섭니까? 넘어집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하면 넘어집니까? 일어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씩씩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그때 넘어져야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실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